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목사라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잘 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신대원 이제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 볼 때 그때 제가 이제 미국 가느라 어찌어찌 뭐 이렇게 되게 정신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설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시험에 그 본문이 오늘 이 말라기서 3장 이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제가 처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1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문 냈다가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설교의 시험에서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성경에 나온 11조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한 이게 교회 역사에 나오는 11조 얘기가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마 그렇게 한 몇백 명이 시험 보는데 강도사 시험 설교 시험을 그렇게 자세히 볼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따지고 보더니 불순한 사상이라고 해서 걸려서 떨어졌어요. 다른 시험은 다 붙고 설교 시험만 이제 떨어졌죠. 왜냐하면은 목사님들한테 이 11조 얘기가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건 뭐 전체적인 수익과 관련이 돼 있고 뭐 수익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나요? 하여튼 어쨌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생존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민감하신데 이제 당시에 교계에서 그 모 대학 신대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새로 생긴 신대원이었는데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11조에 대한 좀 딴지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조금 올라오니까 아마 그 교계의 어르신들이 단속을 하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문을 내라고 그랬던 것 같고 거기에 제가 이제 딱 걸린 거죠. 근데 제 신념은 아직도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성경답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제대로 해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우리가 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히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이나 아니면 뭐 에돔 이런 데 보면 쟤네들은 뭐 하나님한테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냥 지네 나름대로 사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나지 않습니까? 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이 너무 좀 이렇게 다크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아닌가요? 제가 살아보니 그런 사람들이 당장은 진짜 다 대부분 더 잘 돼요. 그리고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고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좀 신앙적으로 살려는 분들은 피해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요.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하지만 그래도 좀 덜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나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막 하는데 왜 저기가 더 잘 되고 난 안 되지? 이런 고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니나 잘해라. 걔네와 너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복이라는 개념에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좋았던 점은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성령 사역을 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했다는 거. 이게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현세적인 복, 쉽게 설명하면 물질적 복, 돈 이렇게 연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제 부자가 된 것 같고 욥도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제가 이건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얘기한 건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어요. 욥도 원래 부자였어요. 하나님 만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부자였습니다. 원래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된 거고, 욥도 원래 부자였는데 망했다가 다시 확 부자가 된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의 100%로 보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좀 해라.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 안에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주변 가운데 베풀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 가운데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와 공의가 만나는 그 지점의 실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 제대로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11조가 왜 인내인가, 왜 공의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좀 교회사적으로 좀 얘기할 테니까 좀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나중에 한번 풀어서 다시 설교를 할 건데, 1번 11조는 구약시대에 2개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0의 1의 재물을 모아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냐면 레위 자손에게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땅을 배분받을 때 땅을 주질 않았어요. 살 집만 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왜 우리는 땅 안 줍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거를 니네들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를 어떻게 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인정해서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레위 자손에게 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양 뭐 이런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세우면 거기에 10분의 1을 무조건 레위 자손에게 줘서 레위 자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전 뭐 이렇게 보수해야 되죠. 또 예배를 도와야 되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레위 자손은 그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받고 거기에 또 11조를 또 뗍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뗀 거를 또 누구한테 갖다 주냐? 아론의 자손에게 갖다 줘요. 제사장들에게. 그럼 이 구조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11조를 드리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상징이 되고, 이 11조가 선순환이 돼서 레위 자손, 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의 초점들이 올려지는 이 구조가 첫 번째의 11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이게 첫 번째 11조입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모르시는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외면하시죠. 이게 뭐냐면 두 번째 11조가 성경에 나와요. 이 두 번째 11조가 뭐냐면 1, 2, 4, 5 이렇게 매년마다 걷는데 1, 2, 4, 5년은 그것을 걷어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성회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뭐 6월절, 뭐 77절, 그 절기 때 이것을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축제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축제의 11조라고 그러는데, 그때 쓰도록 이것을 비축해 놓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도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풍요롭게 공동체에서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축제의 11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3년째하고 6년째는 그들이 거뒀던 제2의 11조를 가지고 뭘 했냐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돕게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 이게 이제 구제의 11조인데,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10의 2조를 내는 거예요. 11조는 첫 번째 11조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 11조는 공동체와 그리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구약의 11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신약교회로 넘어오면서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바뀌었느냐?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과 사도로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뭐 그의 사역도 있었죠. 뭐냐면 그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갖다 바쳤어요. 그럼 그게 갖다 바친 게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교회가 돈이 생기면 공동체를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를 돕고, 그리고 강가에 버려진 애들을 갖다가 키우는 고아를 돕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이 일을 교회가 11조 이상의 헌금을 가지고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왜냐하면 영적으로 뜨거웠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뜨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맨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교회 예배당 뭐 그 부지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드렸는데 갑자기 나중에 아까워서 이렇게 다시 또 떼가고 뭐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엄청 뜨거웠다가 이게 점점 식어져요. 11조가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조를 부활을 시킵니다. 어떻게 부활을 시키냐?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이 하나가 돼요. 나중엔 그 로마 이 말기에.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뤄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래서 소위 말해서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가리켜서 뭐냐면 중세라고 하죠. 교황. 근데 중세 시대 때 교황 때 어떻게 했느냐? 11조를 제도화해서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소득세 떼가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교황이 이거는 내 거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11조를 자기 주머니에 챙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했느냐?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도 짓고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짓다가 나중에 돈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저것 또 다른 또 명목을 해서 또 뜯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11조를 다시 부활해서 제도화시킨 게 중세교회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로 축소돼서 남아있긴 했지만 17, 18세기에 이르러서 이걸 폐지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왜 정부에서 떼가냐, 이 종교세를. 이거는 그냥 헌금인데 자율적으로 하게 내비둬야지
이러면서 11조 폐지 운동이 이제 19세기에 일어나요. 이제 그게 나중에 뭐 독일이나 이런 지역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나라에 뒤늦게 오기 시작한 게 11조 폐지 운동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얼마나 민감하시냐면 그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을 2단급으로 지금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인데, 자,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하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정신은 아직도 남아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의 정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애와 공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그 사랑,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보기 위한 그 자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공의, 이게 이제 11조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너희 그 제사장과 왕은 11조를 잘 걷어서 안 걷는 사람들 항상 가갖고 정죄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자원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11조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사랑,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이게 11조예요. 사실은 강제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제도화시키고 이 교권에서, 특히 총회에서 이걸 자꾸 막 어떻게 뭐 피해를 주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건 자원이에요. 자원.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자원하는 거예요. 헌금의 헌신에 자원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잘 받으세요. 하나님 좋은 데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면 드린 사람의 기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내면 옆에 사람이 나한테 욕하겠지. 이거 안 내면 목사님이 보고 있다. 전 참고로 헌금 명단만 보지 헌금 액수는 항상 빼달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안 봐야 된다. 이거를 보면은 큰일 난다. 그때부터 해서 안 봐요. 저는 아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도화시키거나 이거를 의무화시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이 있고, 이거 말고 더 큰 확신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진짜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서요.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셔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하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